이제 9월 첫째 주 중등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도 날씨가 좋지 못해서 오늘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폭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날씨도 우중충해지고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저는 원래 비 내리는 날씨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축축하고 제 머리가 또 곱슬이어서 고데기를 하고 다니는데 비가 오면 습기 때문에 고데기가 다 풀려서 머리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씨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언제부턴가는 비가 오기 때문에 저렇게 푸른 풀도 볼 수 있고 특히나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더운 날만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또 비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또 비 오게 되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곡 찬양하시면서 우리 집에서 찬양하는 여러분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시 찬양하실 때 1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한 번 더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이어서 다음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주
당신은 영광의 해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해놓고 바로 내일이면 또 빠르게는 이 교회 이 자리를 나서면 바로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살아갔던 지난 한 주간의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의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저의 눈과 발과 저의 몸 구석구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저의 몸이 저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짓됨과 불순종, 불성실함과 정직히 행하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행동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좋아했던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가 어려운 지금 이 상황을 잠시라도 잊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었다면 서로의 상처를 만져주고, 기쁨이 있었다면 10배, 100배 그 기쁨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 흰남도가 무섭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1:1 만남을, 그리고 사랑을 통해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정진 전도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삶이 온전히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큰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예배를 보니까 우리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서서 읽었더라고 하더랍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우리 중등부도 들을 때는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8절 그렇게 안 깁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런 말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저희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좋아요. 한 번 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 짱이야 짱. 신봉이 박수. 제일 씩씩해. 좋아. 우리 중등부 우리 씩씩하게 우리 까먹은 것 같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헌금의 옛날 말은 연보라고 통칭했다고 합니다. 버릴 연자, 기울 보자를 써서 나의 것을 버려서 나의 것을 나눠서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게 나의 가진 것을 기울여서 나눠준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연보를 하기에는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입니다. 아까 영상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는 겁니다. 그 보릿고개 시절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으나 여건과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럼 우리 돈이 없으니까 우리 연보 앞에 날을 붙인 거야. 영어로는 offering이 헌금인데 영어로 day, 무슨 날 할 때 day offering, 그러니까 날연보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작정한 그 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연보라고 역사 기록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을 못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을 작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따로 구별해 둔 그 날연보는 성경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내가 원래 하던 농사일과 가축이를 던져버리고 전도를 한 겁니다. 내가 전하고 다니는 이 책에는 옥황상제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이 조선에 와서 죽은 이야기가 있어. 옥황상제의 아드님이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 옥황상제님의 아드님이 예수라는 분이요.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셨어. 이렇게 막 길거리 동네방네 떠들며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300명의 성도님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날연보 1721날이었습니다. 우리와 완전 거리감 느껴지죠?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헌금이라는 말을 연보라는 표현으로도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연보라는 의미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 분들과 깊은 사귐과 연대를 맺으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보라는 것은 구제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옆에 있어,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헌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26절을 목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가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여기 연보 보이시죠? 여기서 연보가 그 연보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아가야 지방 사람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금과 헌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헌금과 모금의 차이를 말할 수 있는 친구에게는 제가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 헌금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연보와 모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난 자신 있게만 말해볼 수 있겠다 하는 친구. 여러분의 생각을 말했는데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뭔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는 친구. 뭔가 알 것 같다. 모금하고 헌금 차이 알 것 같다. 없어요? 네, 맞추면은 괜찮은 상품이 있는데, 자, 모금은 말 그대로 모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보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연보,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주목해 보면 하나가 되다, 다 함께, 다 같이 깊은 사귐,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라는 물질이 모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정체성까지도 저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돈만 기부한다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같은 정체성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코이노니아, 연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연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여하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연보는 돈도 있지만 돈과 마음이 같이 봉사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 앞에 날짜라는 글자를 덧붙여서 우리 초기 한국 신앙의 선배님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날연보로 드린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날연보를 받으시고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100년도 안 된 이 짧은 세월 속에 큰 성장을 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 둘째로 헌금은 코이노니아라는 연보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단어로 등장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아까는 코이노니아, 이번에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다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0절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목소리 내서 시작. 자, 여기를 보면 헌금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공동 번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노란색 글씨? 의연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의연금이 뭘까요? 처음 들어보죠? 이 의연금이란 자선이나 공익을 위해 모으는 기부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정확한 성경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자선을 베푼다는 것과 원어적 의미인 아까 얘기했던 디아코니아, 섬긴다 것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헌금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찍어서 맞추면은 아주 괜찮은 상품 기프티콘 드립니다. 뭐 쿼터, 뭐 이제 우리 베라, 아니면 뭐지? 요즘 너네 좋아하는 거 자주 가는데 뭐 있냐? 거기 카페. 그 무슨 카페지? 자주 가는데? 메가커피. 만 원짜리 쿠폰. 이 정도는 사줄 수 있다. 뭔가 딱 알 것 같은 친구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자, 자선과 섬김의 차이. 디아코니아와 자선의 차이는 뭘까요? 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자선이란 스스로 먼저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베푼다는 것을 기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내가 자선을 베풀 필요가 없을까요? 없죠. 그럴 때 보통 자선이란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선이라는 단어의 느낌은 살짝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디아코니아, 섬긴다라는 것의 느낌은 원래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존중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아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 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거나 그냥 인심 쓰듯이 교회에다가 매주 얼마씩 돈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의 섬김을 받아주시지요. 이것이 자선과 섬김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께 지극정성을 들여서 무언가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아주 비싼 기름 향유를 간직해 놨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그림에 보이듯이
예수님의 그 발을 자신의 긴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저 이제 보이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있잖아요. 저 부은 물건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크나큰 액수의 고가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고가냐면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대략 1년치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이 물건은 죽은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유를 낼 때 쓰는 아주 당대의 귀족 중에서 사용했던 값비싼 원료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자신의 일평생 아낌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모은 그 금액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나를 위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선을 베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께 디아코니아, 섬김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존중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주 높이 평가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헌금을 자선과 기부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점심값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학교에다 점심값 내요 안 내요? 안 내나? 아 미안해요. 아 이게 또 꼰대 같네. 나 때는 점심 한 끼 식사값이 4,500원이었는데 아 죄송해요. 지금은 아마 나가서 먹으면 보통 7, 8천 원 하죠. 그죠? 보통 뭐 짜장면 뭐 가면 7, 8천 원 하지 않나? 빅맥 세트 막 이런 거 6,500원 아닌가? 800원인가? 7,000원인가? 아무튼 보통 뭐 한 끼 식사할 때 보통 요즘 물가가 올라서 7, 8천 원 하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외식하잖아요. 그지? 예. 7, 8천 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매일 점심에 먹습니다. 그죠? 365일 매일 우리는 한 끼 식사값을 지불하고 살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끼 식사값보다 못할까요? 한 사람의 인생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너무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값싸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을 적게 냈다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예물이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식사값보다는 적어도 나아야 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리시고 성전에 가셔서 헌금한 바구니 앞에 앉아서 구경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는지 자랑하면서 헌금을 하는 내용이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을 잃었던 가난한 과부 한 명은 두렙돈이라는 액수의 헌금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렙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정도 하는 금액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하는 헌금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액수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딱 보시고 나서 오늘 성전에서 헌금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넘치는 재물에 여유로운 그 일부의 재물을 드렸지만 저 가난한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저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을 좋아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우리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왜 색깔을 쳐놨을까요? 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자, 중요하다. 자, 빨간, 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은 드려야 된대. 기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파란색 글씨. 어떤 형편? 돈이 많아야 된대? 아니야. 각자 형편 상관없대. 그리고 노란색 글씨.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는 걸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하지 않으신다. 없으면 날연보라도 드려. 난 너 하나면 충분해.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생일 선물 안 줘도 돼. 나 너 하나면 충분해. 너가 내 생일 선물이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라시는 그렇게 가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선택을 완전 겁나 존중해 주세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모든 물질을 넘어서 모든 것의 공급자인 나를 너가 존중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딱 그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 한마디라도 진심이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아끼면, 조금만 구별하면 게임에 현질하지 않고 식사값, 간식값 좀만 아껴도 내가 가진 것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작은 섬김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교와 구제로 쓰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액수와 우리들의 형편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오는지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완전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를 날연보로 드렸던 우리 초기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저 여인처럼 두렵돈 하나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던 과부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큰 액수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존중하기를 원하느냐를 보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뒤에 십자가 보이시나요? 우린 가끔 십자가를 장식으로 오해하죠. 근데 이건 장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형 피규어예요. 저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흉터예요. 흉터.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절대로 그분의 목숨과 생명값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코이노니아, 연보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헌금과 디아코니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디아코니아, 그 헌금,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헌금은 카리스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와 카리스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자, 다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자, 색깔 빨간, 파랑, 노란 보이시죠? 여기서 나오는 빨간색이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연보를 말하는 거고요. 파란색 동참하게가
섬기다. 아까 뭐였죠? 디아코니아. 그리고 특권은 카리스. 셋 다 헌금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굳이 하는 단어를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연보, 코이노니아, 동참하다를 디아코니아, 카리스는 특권. 자, 헌금 카리스는 특권이라는 바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선물과 은혜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카리스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빚진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를 알리는 특권입니다. 다시, 내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를 알리고자 하는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애국가 왜 부르세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왜 세금 내야지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 덕분에 여러분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세금의 돈으로 선생님들이 월급을 받고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필수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나이가 든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왜 용돈을 드리는 이유도 부모님이니까, 날 키워주셨으니까. 한마디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거는 부모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취직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여러분이 엄마, 아빠, 딸이고 아들이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헌금도 내가 가진 재물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응답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카리스라는 겁니다. 따라서 헌금은 나눔이며 섬김이며 특권입니다. 우리가 모금을 한 것이 지금 헌금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성도들이 모금한 그 돈들이 헌금이 되면 이 헌금들은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 헌금이 구제하는 데 쓰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에 쓰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내는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헌금은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헌금이 무엇이죠? 특권이라 그랬죠. 내 기분이 좋으면 난 국민이고 안 좋으면 일본 국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처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금이 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작정하고 작더라도 얼마씩 조금씩 나의 소유의 일부를 일정하게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한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겸손하고 부지런한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헌금 왜 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내 피 같은 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존중과 자랑스러움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헌금 안 냈다고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벌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헌금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선물 안 줬다고 불구덩이로 내던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녀라면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카리스, 헌금의 의미를 묵상하고 돌아오는 또 한 주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일기장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21살 때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왔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공장에서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주 5일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일기장을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냥 읽어드릴게요. 7박 9일 성지에서 순례를 하며 보냈던 시간들은 너무나도 나에게 값진 순간들이었고 정말로 꿈만 같았다. 예수께서 가셨던 길을 걸었고 예수께서 마셨던 공기를 내가 마셨고 예수께서 보시던 곳을 내가 봤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소한 것까지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기쁜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지금과 오늘 그리고 내일도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나는 체감하고 있다. 귀를 멍하게 만드는 기계 소리를 들으며 계속해서 서서 물품들을 분류하고 나열하고 박스들을 날라야 한다는 상황이 나를 점점 그 순례의 시간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느낌이 들게 만들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나는 그곳을 다녀왔고 성지에서 만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발자취를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가슴속에 그 귀한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스를 나르면서도 비아돌로로사를 걸으며 불렀던 찬송이 떠올라서 흥얼거리고 있고 가슴속에 울리는 찬송가 비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서서 물품들을 분류할 때도 내 귓가에 돌아가는 기계 소리보단 갈릴리 호숫가에서 들었던 바람 소리와 찬양 소리가 더 큰 소리로 BGM이 되어준다. 또한 7시간이나 늦은 시차 덕분에 새벽을 지새우고 아침까지도 적응이 되어 덜 피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 나에겐 성지순례 여정이 자랑이 아니라 그 여정을 통해 받은 은혜로 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더욱더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이곳을 가기 위해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던 이전의 나였다면 이제의 나는 이곳에서 받은 감동과 소망을 붙잡고 더 열심히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성지순례 기간 동안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도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저는 3시간씩 주 5일 동안 상하차를 하며 공장에서 일을 해서 번 그 돈이면 아주 근사한 유럽 여행을 2번씩이나 다녀올 수 있었고 가지고 싶은 물건이나 값비싼 오토바이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성지순례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번 돈이었지만 그 돈으로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만으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헌금으로 내가 생활을 할 바에 오토바이를 타고 태권도 사범을 하고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이 헌금은 구제와 선교 헌금에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특수요원, 현직 경호원, 소방관, 경찰, 체육관, 관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고 그렇게 누군가를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 헌금이 선교 헌금, 구제 헌금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가지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피 같은 내 돈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을 높이고 디아코니아, 주님을 섬기고 카리스, 그분께 응답하며 선물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헌금을 드린다고 특권을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다음 주까지 내가 쓰고 싶은 돈, 내가 사먹는 한 끼 식사값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얼만큼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기분대로가 아니라 미리 작정해서 나는 이만큼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서 앞으로 헌금을 드리는 습관과 마음을 연습해 나가셔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옥합 주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지금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의 음성 듣고 싶으시대요. 여러분의 약속을 듣고 싶으시대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쁜 옷 입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여행도 가보고 싶고, 게임도 현질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놀러 다니고 싶고, 학교 안 다니고 여행 다니고 싶잖아. 얼마나 행복해. 근데 우리 그 욕심 좀만 접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욕심에 가려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맨날 뭐 달라 그러고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뭐 달라,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미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 죽였는데, 내가 죽여놓고서 예수님 아프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그만 뺏어 먹읍시다. 우리도 좀 드려야지 않겠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 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 되게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주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돈은 없는데, 돈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나의 학원에서, 학교에서 누가 봐도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헌금이 되볼게요. 이런 깡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봅시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매 순간순간 어지러운 정말 좀 빠릿빠릿한 세상 가운데서 아주 세월에 묻혀 시간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아버지 그 여인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이미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눈먼 우리들의 눈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만을 구했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더 이상 손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욕심과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지 못했으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날연보로 드리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그 깊은 음색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낌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사용하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도사님, 저 불 좀 빨리 켜주세요. 지금 본당 예배가 끝났는데 저희 광고 최대한 빨리 할게요. 먼저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아니,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광고 하실 거 없어요? 아니, 먼저 하시고 그럼 제가 하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 좀 합시다. 안녕하세요. 원래 총무님 광고하시고 내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제가 마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마이크 잡으면 잘 놓기 싫거든. 그래서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나온 이유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뭐 했죠? 저번 주에 뭐 했지? 수연아 우리 뭐 했지? 저번 주에? 인생 네컷 그죠? 우리가 충분히 광고를 했는데도 인생 네컷을 같이 간 사람이 몇 명이었게? 3명 갔어요. 3명. 하경이랑 은혜랑 수연이랑 3명이 가서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너무 즐겁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우리 중등부에서 전사님 잠깐만요. 네. 중등부에서 우리가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 뭔가 액티비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우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다 참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저번 주에 3명 갔는데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나누고. 근데 우리가 그 전주 2주 전에는 뭐 했어요? 우리 전체 회식 했잖아요. 전체 회식 때 누가 왔냐면 안 올 줄 알았는데 유림이랑 주윤이가 왔어. 근데 사실 유림이랑 저는요 유림이 어렸을 때부터 사연이 되게 많아요. 제가 유치부 부장할 때 유림이가 항상 제 옆에서 간식을 도와줬어요. 근데 중등부 왔던 유림이가 있더라고. 근데 말을 걸어도 말도 안 해. 근데 2주 전에 같이 회식을 한 뒤에 제가 저번 주에 말을 걸었더니 대답을 하더라고. 이게 교제의 힘입니다. 교제의 힘. 나눔의 힘입니다. 그리고 주연이도 데리고 오고 전도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 나눔에는, 교제에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거 사실 한 번에 기대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아, 우리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다짐 할 때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거야? 못 살아. 우리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수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알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못 살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교제를 해야 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나눔을 하기 위해서 9월달에 우리가 뭘 할까요? 이제 우리가 임의로 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선생님들이 임의로 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 아마 반별로 모이면 이야기할 거예요. 영화 보러 가요, 볼링 치러 가요, 보드게임 해요, 나들이 해요, 뭐 테마파크 가요, 연극 관람해요,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여기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면, 물론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나 연극 보고 싶어요 했는데 9월 마지막 주에 갑자기 볼링 치러 간대. 되게 싫을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반이 아니 다수가 찬성한 걸 할 거니까. 그쵸? 그럼 좀 따라주는 미덕도 좀 있어야 돼. 근데 이 행사들이 대부분 스케줄을 딱 잡아가지고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내가 꼭 9월 마지막 주에는 같이 갈 거야 라고 결단을 해 주셔야 돼. 안 그러면 비용과 이게 다 소진이 돼요. 없어져요. 그냥 없어지는 돈들이 생겨. 오늘 헌금 이야기 했잖아요. 물론 헌금 우리가 교회 예산으로도 하지만 또 선생님이 찬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이렇게 좋은 데 쓰여지라고 이게 우리가 다 모아진 건데 잘못 쓰여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꼭 여러분들 요거 이따가 조사할 때 함께 하셔서 9월 달에 할 거고 10월 달에 할 거고 11월 달에 할 거고 12월 달 지금 4번 할 겁니다. 4번. 그러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9월 마지막 주는 교회 오면 항상 뭔가를 한다라는 그 마지막 주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꼭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오신 분들이 많아. 선생님들 전화도 많이 받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물론 제일 우선되는 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지만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 그거 하나님 앞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재밌게 놀러 간다 생각하고 오세요. 일단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한테 넣어드립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이거 다 꼼꼼히 다 챙겨서 다 오늘 끝나기 전에 저한테 다 모아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자, 선생님 광고 5분이면 끝나. 선생님이 딱 45분 딱 절단할 거야. 자, 다음 주에 우리 추석 연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우리 오는 친구들에게 다 그냥 2부 행사를 즐겁고 아주 재미난 놀이로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꼭 추석 연휴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간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교회에 나와주세요. 좀 재미난 놀이 행사를 저희가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하반기 세례 신청이 있는데 9월 18일 주일까지 행정실에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실에 신청을 하는데 만 13세 이상 생일 지난 학생들 대상으로 다 저희가 조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 조사를 하고 9월 25일 날 세례를 진행합니다. 9월 24일 토요일 날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조사 꼭 아이들 조사해서 받았는지 확인하고 저희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빨리 컷했네요. 바로 공과 이어서 하고요. 저희 선생님이 요거
그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거 있죠? 그거 나눠 줄 테니까 꼭 참여 체크해 주세요.